여기는 봄입니다. 꽃이 활짝 폈네요. 네, 봄과 같은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이렇게 간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식당 가면 이제 물티슈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물티슈를 딱 잡아서 이제 쓰려고 딱 봤는데 거기 한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문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좋은 분과 좋은 대화를 나누세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현대 사회를 참 잘 알려주는 문구인 것 같아요. 요즘 워낙 디지털 기기들이 워낙 발전되어 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보니까 사실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뜬금없이 아니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는 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휴대폰 보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하고 좋은 식사하려고 모여도 대화를 하는데 이게 집중을 못하게 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티슈에 썼던 문구가 저한테 참 좋은 이 마음을 좀 줬던 것 같아요.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뭐 남녀로 치면은 정말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혹은 이제 우리 일여 선교회 분이시니까 뭐 결혼 20주년,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남편분과 이렇게 좋은 식사를 하러 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가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보고서 이게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맛있게 음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눈은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고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게 과연 대화가 될까요? 정말 대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눈을 마주보고 서로 마음을 합주고 그리고 표정을 읽어가면서 대화를 나눠야 정말 깊은 대화도 나누고 사랑하는 마음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감사의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말하지 못했었던 정말 미안한 감정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는데 그 서로가 서로 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면 그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화가 될 거입니다. 근데 제가 뜬금없이 왜 이런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대화의 시간이 언젠가를 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 저는 사실 이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언제로 생각하냐면 바로 이 예배 현장,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순서들마다 어떤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찬양도 부르고 때로는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말 못했었던 미안한 것들, 죄송한 것들 회개하면서 나가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이지 않나요? 그래서 예배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인데 이 예배라는 거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 시간을 너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사실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쩌면 성경에서는 공식적으로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사람이 언급되어지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첫 부분 그 위에 부분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첫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두 사람 등장하죠. 굳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 두 사람을 예배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두 명의 예배자가 오늘 말씀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명의 예배자, 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일구고 가꿔왔던 농작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벨은 자신이 키웠던 귀한 어린 양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보게 되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입니까?
심지어 이들은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해주시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 속에서 드렸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들은 하나님 사랑이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두 예배자에 대한 예배 평가는 사실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후반부에서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후반부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명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대화도 했었고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있었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드린 예배는 그 평가가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과 그의 첫 새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극렬하게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걸까요? 사실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삶의 영역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죠. 삶의 영역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이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삶의 현장이란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예배 그 자체를 보고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그 자체를 놓고 사실 이제 신학에서는, 학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싶은데요. 우리가 장신대에서 예배학 수업 시간에 장정복 교수님,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분의 이 예배에 대한 정의의 내용을 항상 꼭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제가 왜 이 예배를 대화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으실 수 있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들의 응답적인 행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요? 응답적인 행위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그 은총, 그 모든 것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반응으로 올라오는 게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우리의 반응을 보이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우리의 반응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게 결국 우리의 대화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축약하고 추각하면 정말 하나님과의 밀접하고 농밀한 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들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장 11장 4절 말씀에 바로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 한 명은 받았고 한 명은 받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모호해 보입니다. 어떤 믿음?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사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공통적으로 뭔가 교집합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라는 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그 기쁘시게 받으시는 믿음의 표현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란 인물의 믿음에 대한 평가에서 바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던 이유,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보고 있고 경험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현장 그 안에서는 오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현장 속에서 내 앞에 지금 아내가 있다, 내 앞에 남편이 있다, 내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대화 가운데 대화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휴대폰을 쳐다보면서 대화가 단절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의 대화는 어떤 대화가 됩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입니까? 휴대폰과의 대화입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현장 속에 나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겠다,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회개하겠다 이 마음을 굳게 가지고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집중하면 우리의 예배는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배 현장에 내 몸은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었다면, 집에 있는 문제를, 염려를, 걱정 때문에 거기에 신경이 가 있고 나의 사업의 문제 때문에 그곳에 내 정신이 가 있고 예배의 현장에 나와 있었지만 내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는 걸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관계로서 정말 밀접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흐름이 깨어진 대화의 관계가 될까요? 오늘 가인이 실수했던 것, 그것은 아마 이 하나님이 지금 그 현장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순간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가인의 제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팁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오늘 나는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다라는 마음을 품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오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 있지 않았을 때 그의 예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실패한 사람들,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실패한 사람들의 큰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배 현장이 살아나지 않고 은혜 현장이 살아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옆에 있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은혜 받지? 왜 나는 은혜가 안 받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오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보면서, 그가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만 나오게 됩니다. 오늘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실패했더니 그가 하게 된 행동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나의 삶 속에서 그 은혜와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않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끔찍한 결과로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누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걸 시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지 못했다 해서 자괴감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다시금 밀접한 이 대화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가인이 예배를 실패해서 자신의 동생 아벨 향해 분노의 감정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이 예배를 실패했다고 버리신 게 아닙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가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선이라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게 선입니다. 예배가 실패했다면요, 실패한 원인은 사실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이라고 말해 표현했었던 이 모습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한 것을 믿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 마음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실패한 예배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못 받았다고 이 예배는 망한 예배야, 이게 옳은 걸까요?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예배자의 모습을 내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선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선을 행하라. 나의 뜻을 다시 회복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뜻을 회복하라. 그렇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간절하게 소망을 품고 타인을 향한 시기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집중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여러분 믿으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힘과 능력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죄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가인은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죄를 다스리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려고 유혹합니다. 우리 문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죄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나의 예배의 삶, 하나님과의 밀접한 대화의 시간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남을 볼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영적인 대화, 사랑의 대화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는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한 사랑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은 과연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다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대화 나눠주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가운데 죄를 다스리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내 모습을 봤는데 오늘 내가 예배자의 삶을 실패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남을 볼 것도 아니고 남 탓할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 대화의 시간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부터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금도 예배의 삶을, 나와의 대화의 시간을 회복하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대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예배를 회복하고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